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또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돌파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도 누구에게나 다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많은 사람들은 항상 밖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이제 저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리고 이 돈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고 전진할 것 같은 우리가 이제 관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변화들은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으로부터 나에게 다른 새로운 밝은 빛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올 때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판단, 나의 논리, 나의 생각에 사실은 갇혀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청소년 아이들 보게 되면요, 얘네들 또 모여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하거나 지네들끼리 활동한다고 문을 꼭 닫고 이제 지네들끼리 이제 모임을 갖는데, 이 혈기왕성한, 그리고 이게 땀도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땀 냄새, 발 냄새, 그리고 아이들 크면서 나오는 몸의 냄새가 그냥 아주 그냥 가득 찹니다. 근데 걔네들은 모르는 거죠. 왜 음식 냄새가 예전하고 좀 다를까? 라고 이제 그냥 이상하다, 냄새가 이상하다 이러고 마는 거죠. 그리고는 눈이 왜 이렇게 따갑지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을 한번 열면은 우와, 문 좀 열어라, 문 좀. 창문도 열고 방문도 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고 새로운 뭔가 이 변화들이 주어질 때 아는 거죠. 아, 우리가 너무 이곳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새로운 관점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보다도 성공한 사람, 나보다도 잘 사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성공 스토리들을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일명 성공 철학이라든지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점의 책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고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50보 100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이 땅의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서야 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야만 진정한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나의 기질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느낌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 기질상 어떤지, 나의 경험이 이러이러했는데 여기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지혜로, 그리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여기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보시는 그림으로 이렇게 전진시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랑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제 감각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도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업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수준에서 훨씬 더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지혜들, 열정들이 있고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나 이거 하기도 바빠요.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요. 그렇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아니요, 당신은 여기에 멈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안정되고 좀 더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보실 때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신 그 비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정보, 세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라는 부분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약간 좋아졌다 또 어려워졌다, 약간 좋아졌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심고 거두는 삶의 방식으로, 그리고는 사랑으로 기능하는 삶의 방식으로,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행동이나 모습들은 예전이나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지만 안에 빛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누리는 자유함이 달라지고 그리고는 믿음의 반응이 달라지면서 삶의 변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성장하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잘 이렇게 다루어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는 내 삶이 왜 정체된 것 같을까라며 고민하는 성도들도 제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삶은 여전히 승리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으로 함께 이런 부분들의 격려를 받고 세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이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몬 베드로와 또 그의 친구들을, 그의 동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찾아오신 장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초면, 예수님과 첫 대면하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미 침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집에 유하면서 교제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만남이었죠. 어쨌든 이들이 밤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수고하고 기술을 동원하고 열심을 내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는 또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그래 오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하는 결과들이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바닷가까지 쫓아왔던 사람들 때문에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낚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 분석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우리에게 어떤 진단이나 분석은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세밀하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다가 또 세계의 어떤 문제들, 또 나라의 어떤 정치인들, 또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탓하고 핑계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이런 상황이 있네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6장 7절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치유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져왔던 음식들을 다 이제 소진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가다가 쓰러질 수 있는 사람 상황도 발생할 것 같아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이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요? 남자들만 해도 한 5천여 명이 되고 이 아내들과 또 여자들과 이 애들까지 하게 되면은 한 2만 명이나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얼추 한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한 2천만 원 되는 거죠. 2천만 원의 돈으로 뭐 설사 먹인다 하더라도 2천만 원어치를 이 주변에서 살 수 있는 빵집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 그래도 뭐 알아봤더니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요. 이게 뭐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되겠사옵나까? 이것 가지고 속으로는 예수님, 아유 그냥 현실을 직시하세요. 뭐 이제 이런 마음이었겠죠.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가 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어떤 필요들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의 필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 필요들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 것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내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재정도 부족한 것 같고 나의 인맥도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하고 이렇게 이제 다가올 때가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최소한 뭐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얼마가 필요하고 최소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최소한은 고사하고 내게 있는 거라고는 우리 표현으로 코딱지만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것밖에 없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다루었는데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가운데 그 길을 떠났고 그리고는 그 중간에 한 달여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하늘로부터 매일 그 초자연적인 만나를 먹으면서 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사천리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든 뭔가 여러 가지 나의 저 상황을 다루기엔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든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은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이 배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이제 속량이라는 것은 이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모세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탈출시켜 준 것 같은 것을 이제 속량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네들을 구출해 줘서 이제 독립된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던 거죠. 이분이라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량해서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더니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뭐 부활했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는데 몇몇 사람들만 뭐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삶에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제자로서 쫓아다녔던 삶을 청산하고는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평탄한 내리막길이겠죠.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때문에 그렇게 수군거리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했더니 당신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왜 모르고 계십니까? 라면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왜 그렇게 모르고 더디 믿는지 모르겠구나 라면서 성경을 세세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뜨거움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쳐 가시려고 그러니까 날도 저물었는데 여기서 식사하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억지로 이제 모시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죠.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마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떼어주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시죠.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그다음에 꿈꿨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어떤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 중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순간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고 현실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시금 나타내 주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느꼈던 그 상실감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이 친구랑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그 상황에도 함께 하셨고,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을 간증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동료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를 격려하고 세우고 그의 삶에 다른 변화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여러분이 어떤 부족감을 느끼든, 여러분의 기대가 어떻게 무너졌든, 여러분이 정말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거나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해서만 반응하기를 선택하거나,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에 의해서만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자, 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레마를 붙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 삶의 돌파와 변화를 위해서 더 고민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내 안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의 고리를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그 변화들을 이렇게 시작하신 거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에이,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고기를 잡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 다음은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지금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분주해지죠. 우리의 감정들이 요동치면서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많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삶도 막상 엉망인 것 같고 뭔가 혼란스러운 것 같고, 그러게 될 때 딱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분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나 경건서적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전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 정체된 것 같고 지금 다음 단계의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저희 애가 그때 7살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큰애가 다녀오더니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 이러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면서 원숭이가요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있대요 이러면서 막 웃는 거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재미있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길래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맞장구를 쳐주고는 그렇지, 그럼 원숭이도 그렇게 떨어져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상, 그리고 스스로 어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라. 이제 이런 감동을 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순간 변화들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주님,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도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때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변화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내게 말씀하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6절과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리를 딱 걸고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만 지금 그물을 내릴 때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낳게 된 겁니다. 이 그물이 이렇게 너무 찢어져서 동료를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지경이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또 비슷한 내용의 다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변화되는 건 없고
살아야는 되겠고 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는데 동일하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반대편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건져서 세어보니까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랑 잡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였으면 이미 그물이 찢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걷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죠. 이 말씀에 관해서 간증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모나미 회장이라고 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TV에도 출연하시고 이렇게 간증한 것들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사실은 잘 알고 있죠, 모나미에 대해서. 그래, 모나미 153 볼펜이 50억 개도 넘게 이제 생산돼서 판매됐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사실은 회사를 경영하다가 거의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서 이 부도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회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도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도를 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서 되니 안 되니 내가 실험하고 있었군요 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53마리의 고기를 낚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을 나를 통해서 일으키실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사업을 제대로 경영하라는 사인으로 여기고는 내려왔던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찾는 거죠. 찾는데 1962년도에 일본에서 하는 제품 박람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갔더니 거기서 신기한 물건을 보게 되는데 볼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만 해도 잉크나 철펜을 가지고는 쓰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볼펜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우와, 이거다. 이거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하면 되겠구나라고는 그냥 그 비전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잉크 똥이 계속 나오고 제대로 쓸만한 이제 물건이 개발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개발하고 보수하고 개선해서 드디어 1963년도 5월 1일 날 모나미 153 볼펜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말했답니다. 주님, 제가 50억 개를 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 50억 개를 판다고. 실제로 그 이후에 1년 2년 만에 되어진 건 아니지만 50억 개를 넘게 모나미 153 모나미 그 볼펜들이 팔린 겁니다. 주님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있구나라는 그 말씀을 그냥 확 붙잡은 거죠.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딱 붙잡고는 거기에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은 이거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셨답니다. 보리떡 5개였는데 그걸 어떻게 12명이었으니까 그 보리떡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크지도 않았겠죠. 그걸 다시금 떼서 작은 조각을 받은 셈이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고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한 거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 먹였는데 하늘에서 그냥 이 떡이 막 떨어지면 얼굴에 철떡 이렇게 막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그마한 5개를 나눠 가지고는 이거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거 그냥 하면 됩니다.
나눠줬죠. 나눠줬는데 한 50명 남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이렇게 딱 나눠주려고 할 때 이 손에 50장이 다다다다닥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50장이 다다닥 생겨나서 자,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아니라 한 개 딱 떼는 순간 또 한 개가 생기는 겁니다. 한 개 나눠주는 순간 또 한 개 생기고, 한 개 나눠주는 순간 당장에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그냥 우르르 쌓이고 우르르 쌓이고 우르르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 나눠주고 하나 나눠주고 하나 나눠주고. 최선의 사모님께서 항상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비결을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죠. 자기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안식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나눠주고 하나 나눠주고 하나 나눠주고. 재정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흉내낸다고 재정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정에 있어서 내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뭐 어떤 일정 부분이나 때로는 이제는 없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재정의 한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에 올해 사역의 방향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이제 컨텐츠들이 좀 다양화되어져서 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 가지 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처음에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뻔한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뭐 제 지혜와 능력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뻔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치유에 대한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컨텐츠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성경 읽기에 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세팅이 제대로 안 됐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주님께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정말 소소하고 감동을 주는 이런 부분들도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짧은 영상 처음으로 이제 새롭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앞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될 걸 기대하는데요. 우리 그 현지가 성경 읽는 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영상 읽고 또 주님이 저한테 이제 감동을 주신 부분들이 그게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수고하고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은 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 갈망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있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거나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돕는 영상들이 거의 없구나.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 영상 컨텐츠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안 그러면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도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를 나눠주고 또 하나를 나눠주고 또 하나를 나눠주고. 우리가 마드와이즈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드와이즈 통해서 내가 이거 배우기만 하면 우리 애가 그냥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초등학교 6학년 애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서 한번 꽉 껴안아 준다든지 아니면 매일 한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든지 아니면 아이한테 경청하면서 뭔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 준다든지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봅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재정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고 뭔가 속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대단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안에 뭔가 이 갈급한 이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키가 너무 작은 거죠. 사람들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앞쪽에 한참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죠. 갈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삭개오를 만나길 원하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인정하고 높이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나중에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도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자손이고 저도 이스라엘의 참된 백성이고 저도 하나님의 인정과 용납을 받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높여 주시죠. 혈루병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깨끗이 나왔다고? 와, 그러면 나도 만지기만 하면 나올 수 있겠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혈루병 앓는 여인은 차라리 잘 됐다라고 기회로 잡은 거죠. 몰래 기다시피 해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시작했다고 해서 기대하는 변화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장애물은 있을 수 있죠. 우리 애들의 변화들이 쉽게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사업과 직장을 향한 주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내 삶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이방의 이제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성경에 보면 흉악하게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뭐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뭐 더러운 증상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너무 엄마로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않고 지나가십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보통 이제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이나 정황을 봤을 때는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안 그러면 아주 좀 지저분하고 악한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든 뭐 어떤 부분에서든 흉악한 귀신이 들 수밖에 없었던 문을 열어준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단지 그냥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하도 소리를 이제 지르니까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런 예수님, 우리 딸이 너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치유의 떡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나눠주기에도 지금 부족한데 개들에게까지 이 치유의 떡을 나눠줄 수는 없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면은 개 같은 삶을 살았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뭔가 삶이 엉망이었고 수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런 의미였겠죠.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수렁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은혜와 호의와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떡은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는, 여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 여인을 편안하게
보내줍니다. 치유가 일어난 거죠. 포기할 수 있는 상황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큰 부대낌을 느끼고 내가 이제는 이 상황은 그냥 다 끝장내고 완전히 다른 뭔가 시도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셨고 그것에 믿음의 발을 내딛었다면 계속 지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나를 위한 은혜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를 위한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향해 열려있고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여리고 성에서 나올 때 만났던 그 두 시각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는데 그때 거기서 두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아니 왜 이렇게 시끌시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우리 지나가신다. 뭐라고?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는 이제 막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나는 신뢰합니다. 내게도 눈길을 주시고 내게도 은혜 좀 주십시오. 그의 삶의 진정한 돌파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계속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아이 어쩔 수 없어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다음 기회를 기약하지 그러니 뭐 여러 가지 아마 핀잔과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계속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묻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은혜는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예비된 은혜를 취하고 누리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자녀들로 얘기하면 나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그래서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그는 이긴 자다. 이긴 자로 태어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대면할 때 내가 또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데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만 되는데 라는 그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거나 안 그러면은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나는 이긴 자로 태어났구나. 자, 보십시오. 내가 남자답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여자답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 잘못된 이제 성인식으로 인해서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자답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난 남자로 태어났다면 내가 남자라는 것을 알면 남자다움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 여자다움은 성장하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긴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긴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다움을 살아내는 것밖에 앞으로 내 삶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긴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에서는 이긴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 찬양할 때 항상
기쁘지 않습니까? 신나죠. 이긴 자로 태어나 승리자 이상의 상, 왕국의 상속자. 이긴 자로 태어나 승리자 그 이상의 삶이 내게 기업으로, 나의 본성과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지금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는 믿음이, 내게 말씀하시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신 것에 내가 반응할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믿음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함께 이 승리를 살아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앞에 대면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부족감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긴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나 같으면 벌써 이미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을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평강할 수 있지? 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걸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이미 승리자로 태어나서 그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각 처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든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인 압박이 얼마만큼 크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얼마만큼 어렵든, 여러분이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당연한 삶이죠.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시작되어지며 왕국의 삶의 방식 안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좀 더 개선된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성공 철학과 많은 노하우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고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매뉴얼이고 우리의 삶의 참된 목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이 있네요. 주님, 기대하지 않았던
반대로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런 상황이 내가 맞닥뜨리게 될 줄이야.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주님께 집중할 때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레마를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리떡 5개, 그것도 나눠진 그 보리떡 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맞닥뜨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나눠주면서 발걸음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를 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의 삶의 돌파와 전진과 열매를 위한 그 은혜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태어나서 매일 매순간 그 승리를 살아내는 자로 나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긴 자로 태어났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걸어갈 것입니다. 담대하게 한 주간도 내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